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좀 길어서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를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단련아와 예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세종그나라 교회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해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맡기려면 통째로 맡겨라. 아멘. 맡기려면 통째로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앞날을,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전부 다 전폭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맡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을 계속 몇 달째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5장, 6장, 7장 이 석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 중에 가운데 덩어리 6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6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째는 기도이고요. 둘째는 재물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빼어난 교훈, 산상수훈의 중앙에 이 기도와 재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기도가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이며 물질에 관한 성경적인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치가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재물에 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 잘 정리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거기에는 도둑질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땅에 쌓아두면 도둑질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좀도 쓸게 될 것이고 동록도 해하게 될 것이다. 즉 녹슨다는 뜻이에요. 뭐 이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갑자기 말씀을 온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로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둡다. 다소 윗문맥과 아랫본문이 무슨 연결이 되어지는지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만큼 그렇게 다른 본문으로 이어가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재물의 문제로 돌아와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인데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또 중히 여기면 하나를 또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또 나아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좀 강력한 표현을 쓰셔서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유는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 두 번째, 들에 핀 꽃도 스스로 길쌈쓰고 씨를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꽃을 입히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왕포도 이 들의 꽃보다 화려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의 꽃도 책임지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단원 6장의 본문이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이 정죄, 비판의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다시 풀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6장 34절이 아마 단락이 한 단락이 끝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19절부터 34절까지가 길지만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신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시켜 주셨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나누며 삶을 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뭐니 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머니죠. 돈이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언뜻 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니 해도 제일 큰 걱정은 돈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녀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7명이나 낳고 키우시면서 아마 7명을 다 대학까지 어떨 때 제 기억으로 대학생이 3명인 때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7남매를 전부 다 대학을 보내시면서 키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뭐니 해도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저기 걱정이다. 물질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 그 삶의 무게가 부모님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자식을 키우며 뒤서바라지를 하는 부모 입장이 돼 보니 알겠더군요. 여러분,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물질의 문제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는 보물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좀이 먹을 때가 있고 동록이 해할 때가 있단다. 이건 녹슬어 망가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화면에 써봤지만 또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서 물질을 이렇게 빼앗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거기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보물이 하나씩 하나씩 잘 쌓여져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둥, 열심히 적금을 성실하게 들지 말라는 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둥,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그 없는 형편에 조금씩 쪼개서 적금도 부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그리스도인들도 성실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경제활동, 물질을 버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성실하게 하되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업을 하는 동기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 좋은 직장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물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근본 목적과 방향과 동기가 하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심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버는 수입의 대부분이 어느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이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10원 한 장 어느 곳에 쓴다는 건 절대로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10원 한 장 쓸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10원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만원, 10만원, 100만원, 그 큰 돈들을 1,000만원 그렇게 투자한다는 건 반드시 그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 오죽했으면 물질과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고 할 만큼 물질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11조를 대부분 다 해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편해. 뭐 11조를 반만 한다든지 안 하는 분이 많다든지 그러면 제가 아예 이런 소리를 못 할 텐데 대부분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달 내내 땀 흘려 번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10원 한 장, 만원 한 장 이렇게 쓰는 건 절대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꼬박꼬박 이렇게 잘라서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못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크든지 적든지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목사 얼굴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없는 형편에서도 먼저 떼어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또 고맙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따 목장 모임할 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가고 있는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또 다소 문맥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이거는 위의 문맥으로부터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실래요? 지금 이 말에 저를 다 보셨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향하려면요 항상 어떻게 가냐면 눈이 먼저 향할 곳을 보고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눈은 이쪽으로 보고 몸은 일로 갈 수 있지만 그거는 가끔 개그맨들이나 하는 경우고,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눈이 먼저 가고 인생이 삶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눈이 가고 그 다음에 몸이 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건 내 눈이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을 쳐다본 눈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눈이 성하다, 그리고 온 인생이 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건 지금 그 눈이, 그 인생의 목적이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지금 눈이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는 문맥으로 한 문맥을 말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이 향해져 있는 곳에 물질도 가 있고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마음도 가 있고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내 인생의 몸도 그렇게 향해지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눈을 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눈을 어둡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본다는 건 정상적인 열심이라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과 직장과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왕국, 나 자신만을 위해서 눈이 향해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든 작든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목적이 다 하늘 이어야 함을,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함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우리는 이제 뭐 감리교 교단은 아니지만 좋은 교단 중에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죠. 감리교단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존 웨슬레라는 분이 시작을 했어요. 존 웨슬레, 온 세상이 나의 구역이다 라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셨던 아주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집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진짜 헌신은 지갑에 헌신이 없으면 진짜 헌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웨슬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러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물론 조금 과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의 전기에 보면 워낙 이렇게 뭐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하는 대로 전 세계를 다니셨으니까 뭐 좀 수입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살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좀 과장이 있었겠지만 딱 들어갔더니 포크 하나, 스푼 하나, 물론 조금 과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게밖에 없더라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웨슬레 목사님이 들어오는 대로 흘려보내고 들어오는 대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그래서 스님들이나 무일푼 뭐 그런 개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이 먼저 그것을 예수님처럼 실천하여 살았다. 그는 땅에 눈이 고정된 자가 아니라 하늘에 눈이 고정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좀 주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물질로도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한 3분이 안 해갖고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세게 축복할 텐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수입보다 조만간 10배의 가정의 수입이, 사업의 일터의 수입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바라보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왜 10배의 수입이 있기를 바라냐면 그 10배의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의 자녀 뒤서 바라지도 충분히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좀 더 많이 축복하시면 한 200, 300이면 한 300명 정도 한 부락, 한 공동체 우물을 파서 그들 한 10년 정도 먹일 수 있는 우물을 팔 수 있는 비용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우리 세종 그 나라 아무아무개 집사님 이름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한 3, 400명 먹일 수 있는 10년짜리 우물 하나 그렇게 섬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 좀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디모데 전후서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하셨던 그 말씀에 만족하시고 그 이상의 주신 것들은 좀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신 곳에 마음껏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굶고 일주일을 라면만 먹으면서 그렇게 굶어가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흘려보내는 걸 원치 않아요. 전 여러분이 풍족하기를 바라고 뒤서바라지 할 만큼 충분한 물질도 있기를 바라고 그 이상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전 세계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우면 끄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반쪽짜리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물어봤자 관심도 없고요. 뭐 남편이 나를 반쪽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체가 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3분의 1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제 뭐 신혼이거나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남자친구가 혹은 남친 여친이 나를 반쪽만 사랑하고 반쪽은 딴 여자 혹은 딴 남자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 전폭을 다해서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눈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본문으로 다시 끌고 오세요. 그러니 그 앞에 있는 눈의 부분은 단순히 육신의 eyes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이 하늘의 가치를 바라볼 거냐 땅의 가치를 바라볼 거냐의 눈으로서를 말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죠. 자, 그러면 사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죠?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또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인 어떤 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쾌락, 명예, 권력 등등 기타 등등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 둘 다 백백을 사랑해 줄 수는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저것을 경히 여기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둘 다 똑같이 백백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주 배타적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그 어떤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참 짓궂으시죠.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다른 것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의 축복을 주시든 뭐 목사님도 보통 인권이라고 그러죠. 보통 목사님들이 3권의 축복을 막 기도하시는데 영권, 인권, 물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통 그런 단어를 잘 즐겨 사용하진 않는데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권세가 있으시고 또 사람이 붙여지는 인복도 있으시고 물권도 물질의 복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람의 축복, 사람이 계속 붙여지는 거죠. 나를 도울 사람이 계속 붙여져요. 또 물질의 축복, 또 명예, 권세, 권력, 뭐 기쁨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과 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이벌처럼 여길 수 있는 게 생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나만큼 사랑하는 게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누군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람이 됐든 간에 물질이 됐든 간에 그것이 명예가 됐든 간에 그것이 자녀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무엇과 경쟁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쪽짜리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맘모니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거의 히브리어와 단어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한 언어가 그 히브리 사람 위쪽에 살고 있었던 아람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로 이 재물이란 게 맘몬이에요. 맘모니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맘모니즘은 성도들에게 거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한 라이벌적인 도구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할 수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축복이요 도구이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훈련을 날마다 11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림으로 만몬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시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주님은 얘기를 더 진행하시면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염려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게 염려하다, 근심하다, 물론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 원래 근본 뜻은 뭐냐면 염려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 사로잡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에 너희는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재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인지라,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주님이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그 물질에 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커서,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커서 거기에 완전히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힌 상태, 메림나오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업의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지만 절대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각을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사로잡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로잡히려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지 염려와 걱정과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래요. 여기서 이방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모르는 걸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런 사람 많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라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순간 집사람을 보는 순간 여보라고 나왔네.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에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에, 걱정과 근심에, 미래에, 자식 걱정에 그냥 사로잡혀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란 사실에 대해서 잘 믿음이 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리키고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일들을 한 14년 정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 사역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믿음이 안 자라거나 기도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안 자라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땠는데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자였다든지 뭐 아주 뭐
너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어머니를 평생을 고생시키고 자식들을 고생시켰다든지, 아니면 쫌팽이라 아주 그냥 10원 한 장 쓰는 것도 그냥 벌벌 떨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한 번씩 안 사주고 뭐 그런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든지, 이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신앙 성장을 시키기가 꽤 어려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하나님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투영이라고 하나요?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본능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땠니? 그러면 어머니는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죠,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해봐. 왜냐면 하나님 안에 부성애도 있고 모성애도 다 있으신 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부성애, 즉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울타리 치는 게 부성애적 사랑이고, 모성애는 뭐예요? 보살피고 돌보고 세심하게 챙기는 게 모성애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안에 있고 엄마 아빠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 부성애적 사랑, 모성애적 사랑이 하나님 안에 다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성경에 부르지만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해 봐. 또 말이 조심스럽네. 왜냐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단 단체가 있어가지고 요것만 또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면 또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단 단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없는 환경에서 아버지에게는 요만큼도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아버지를 둔 분 계시라면, 혹시 어머니 쪽에서 충분히 사랑해 주셨고 충분히 아껴주려고 그랬고 충분히 못 줘서 다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어머니라면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생각이 쉬워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못 주셔서, 다 못 주셔서 더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하시네요. 이게 오이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죄송합니다. 이 오이덴이라는 헬라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헬라어 문법에 현재 완료형이라는 건 가끔 설명드리지만, 동작은 과거에서 시작됐는데, 과거에서 그 동작이 시작됐는데 동작의 결과와 영향이 과거에 끝나지 않고 쭉 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순간까지 그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종에 이사 온 지가 한 3년째 들어가요. 이걸 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지금 3년째 살아요. 이 말은 3년 전에 동작이 발생했어요. 대전에서 3년 전에 세종으로 왔고 3년째 살아요.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있는 시제를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걸 오이된 현재 완료로 썼다는 건 옛날부터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아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먼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방인처럼, 애비 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모르는 이방인처럼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를 못 믿으니까 예화를 딱 드시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를 보면 뭐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 들에 핀 백합화, 이런 평범한 예화를 드셨기 때문에 저도 삶 속에서 평범한 예화를 드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예수님답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예화를 절대 어렵게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이 설교를 할 때 산 밑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 좀 봐, 이러면서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할 때 이 봐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뚫어지게 주목해서 좀 생각 좀 하고 봐, 이런 단어예요. 그냥 한번 봐 라는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관찰 좀 해봐 라는 뜻으로 쓴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자기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냐? 랄 때 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를 먹이시지 않냐라고 썼는데, 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이게 그냥 공중에 나는 새인데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죄송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공중의 새라고 안 하고 공중에 나는 까마귀라고 구체적인 새의 종류를 밝혀요. 왜 누가복음은 수많은 새 중에 공중에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냐라고 까마귀를 콕 찍어 얘기할까요? 독수리면 안 될까요? 또 뭐 있어요? 새 중에 부엉이면 안 될까요? 갈매기면 안 될까요? 왜 까마귀라고 콕 찍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때문에 그런데요,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이 제사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정한 새가 있고 제사용으로는 또 먹으면 안 되는, 식용으로도 안 되는, 이건 부정한 새야, 먹지도 마, 제사용으로는 더더욱 안 돼 라고 부정해. 만지기만 해도 씻고 물로 씻고 들어와야 돼 라고 말했던 부정한 조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조류가 까마귀예요. 자, 누가는 공중에 나는 새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받고 공중에 나는 까마귀라고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누가가 더 깊이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레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누가는 까마귀로 하여,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세요. 공중에 나는 깨끗한 새, 예를 들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제사용으로 드렸기 때문에 순결을 상징하는 깨끗한 새야. 여러분, 공중에 나는 비둘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덜할 뻔했어요. 근데 공중에 나는 까마귀라고 하니까 의미가 확 다가와요. 보세요. 정한 새도 아니고 정결한 새도 아닌 부정한 새, 만지면 씻고 들어와야 되는 그 부정한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예수의 피로 내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 할렐루야. 부정한 새까지 책임지시고 한낱 미물까지 책임지신다면 예수의 피로 생명 버려 구원한 나의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믿음을 가져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부께서 먹이신다는 헬라어는 현재형입니다. 여기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오늘 먹이고 내일 먹이고 내일 모레 먹이고. 할렐루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크게 아멘 하세요. 날마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안 믿어지니까 예화를 하나 더 쓰세요. 들에 핀 꽃을 봐라. 지가 길쌈수고도 안 해. 씨를 뽑아 지가 스스로 옷을 만들지도 않아. 근데 솔로몬 왕, 여러분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부강했다는 거 아시죠? 솔로몬 시대를 열왕기 하에 읽어보면 온통 왕궁과 성전을 금으로 발랐는데 은도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은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그리고 막 자기 왕좌도 전부 다 금으로, 그리고 그 왕좌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층계가 6층인데 그 6층짜리 계단도 전부 다 금으로. 왜냐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은을 쓸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열왕기 하에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왕복을 얼마나 대단하게 입었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금으로 바른 그 왕포보다 하나님이 천부께서 기르시는 들의 백합화, 들의 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근데 이 들에 핀 백합화 꽃도 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천부께서 일일이 다 기르시지 않냐.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세종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갓길에 도로에 그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누가 기르시는 겁니까? 여기서 한 10분 15분만 걸어 나가면 이렇게 산책길이 있잖아요. 그 산책길에 있는 꽃들 그 누가 기르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한번 나가서 이렇게 여기 하천에 보면 새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가에 핀 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생명 값을 치루어서 구원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지시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걸어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들의 꽃을 보라 할 때 천부께서 입히신다도 현재형입니다. 계속 입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려면 통째로 맡기십시오. 전부를 맡겨보십시오. 전폭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긴 재물에 관한 본문을 주님께서 이 말을 하려고 쭉 끌고 오신 거예요. 뭐 눈이 성하냐, 뭐 까마귀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뭐 보물이냐, 도둑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결국 6장 33절 이 결론을 내고 싶어서 이 긴 얘기를 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결혼을 시키고 좋은 직장을 보내려고 애쓰고 뒤서바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삶을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이건 디카이오 슈네인데 이것은 의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어려우세요? 아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먼저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것을 살려고 먼저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더하신답니다. 근데 이 더하신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테 떼세타인데 이게 발음이 어렵죠. 잊어버리세요. 이게요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서 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축적하려고 축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덧붙여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것도 좋은 번역인데요. 이게 수동태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점점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점점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물질도 증가시켜 주시고 건강도 증가시켜 주시고 자녀의 복도 증가시켜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점점 불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게 또 옆에 놓다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붙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건강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 합시다. 물질도 붙여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붙여주시고 좋은 사위도 좋은 며느리도 좋은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좋은 대학도 붙여주시고 좋은 직장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나 편하게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돈만 벌고 그냥 해야지 이게 목표였다면 여러분 그게 나쁜가요? 여쭤봅시다. 제가 지금 했던 말이 나빠요? 나 편하게 살 수 있는 물질 마련하는 게 꿈이었다 이게 나빠요? 아니 왜 나빠요? 해야죠. 그런데 덧붙여 이제는 말씀을 배웠으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벌어야겠다 라고 목적과 동기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예화를 두고 마칠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증가시켜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 역대하 1장 1절에 17절을 보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니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 번제를 드려요. 근데 많은 한국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일천 번제니까 이거 번을 횟수로 생각해 갖고 1,000원씩 1,000번 1,000원을 1,000번 예배를 1,000원씩
드리는 분들이 옛날에 어느 교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560 몇 번째, 567번째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67번째 헌금.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예배를 한 번에 드렸다, 이런 뜻이지. 괜히 얘기했네. 그냥 1000번 예배 드리게 할 걸.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1000마리로 한 번의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쁘시고, 왜냐면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버지처럼 너도 나를 잘 섬기는구나.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네. 그게 너무 좋으셨는지 무엇을 줄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이뻐서 딸아, 아들아, 뭘 줄까? 나 너무나 주고 싶다. 이런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쁘셨으면 뭘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뭘 줄까? 이러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뭘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늘 뭘 줄까? 내가 꼭 줄게. 진짜 꼭 줄게. 그럼 뭐 달라고 하겠어요? 자매님. 돈이요. 곰방 재물과 하나님은 두 주인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까지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당연히 장시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솔로몬이 자매처럼 돈 이러지 않고, 만약에 유목사에게 물어봤으면 뭐 줄까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3가지. 첫째, 여기 다 채워주세요. 둘째, 돈 주세요. 셋째, 머리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텐데, 머리카락. 솔로몬이 이걸 구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어릴 때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의 재판을 다 그때는 왕이 판결을 해줬는데 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부를 구할 수 있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권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영토를 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뜻밖의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네가 구하지 않는, 안 믿으면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장 1절 보세요.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건강과 영토와 권세 축복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십니다.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답변에 온갖 축복이 열려진 거예요. 그 당시 그는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1000명의 아내를 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타락한 때가 아니고 순수한 신앙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뭐 줄까 그랬더니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판결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 먼저. 그랬더니 그래, 왜냐면 나 부귀영화 주세요, 만수무강 주세요, 뭐 만사형통 주세요, 이런 걸 딱 예상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딱 구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 그래서 구했던 지혜는 당연히 얻었고요, 구하지 않았던 나머지도 싹 다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1장 1절에 17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쓴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사업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사용받는 아들, 딸이 되기 위하여 자녀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 자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국과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